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다 아실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 그래서 앞에 이 추수되어진 곡식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달력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은요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의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을 추수감사절로 추수한 것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년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1년의 마지막 막년에 하면서 술판을 벌리고 열심히 먹고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게 많은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거 다 빼놓고 감사한 일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별로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문제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은 많아도 감사거리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야, 어떻게 항상 감사한데?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예화들을 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나요? 예, 우리 친구들은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보세요.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쉬엄쉬엄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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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불러주세요! 공업자! 공업자!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지선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얼굴이 너무 이쁜 자매였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온몸이 화상으로 완전히 다 망가지고 손가락도 8개나 자르고 자기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때문에 내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절망감, 자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약한 자들 가운데 희망이 되도록 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믿음으로 그가 품었을 때 교통사고 나기 전보다 나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졌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자신의 화상 입은 그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마음의 자신감이 더 강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외모는 이쁘고 잘생겼는데 마음이 상하고 약하고 망가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근데 이지선 양 같은 경우는 얼굴은 망가지고 온몸은 망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자신감, 자존감으로 강력하여서 어디 앞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고 잘린 손가락으로 부이 하며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요?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안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지선 양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논의는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지선 양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맞으면서 추수한 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선장이 그러잖아요. 남겨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손가락 8개가 잘리지만 2개 남겨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죽고 싶었지만 오늘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다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몸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고백하는 소리를 지선양을 통해 듣잖아요. 책을 썼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팬 카페도 생기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어짐으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인생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상처와 고민과 아픔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도요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나요? 어려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포기되나요? 아니죠. 내 마음 먹기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항상 감사해라. 감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감사가 그걸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저도 항상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듦 중에도 내가 감사거리는 한두 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없어진 것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내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겨진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선이가 손가락 8개를 잘릴 때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고 본인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없어져 버릴 8개를 바라보지 않고 그는 남겨진 2 손가락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힘듦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을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돌이켜보면서 한믿음교회 4주년이 지났잖아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드릴 게 없더라고요. 교회도 가난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성도님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차려진 것처럼 차렸는가 하면요. 풍선 갖다가 과일을 다 만들었어요. 배도 만들고 참외도 만들고 수박도 만들고 바나나도 만들고 진짜가 아니고요. 풍선 갖다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생김새만 과일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풍선을 올려드렸는데 4주년 되어지면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차려진 많은 것들 보면요. 제 아내가 사모님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쫙 올렸더라고요. 누가 올렸는가.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땅콩은 우리 조현영 성도님이 추수해 갖고 갖다 줘 갖고 여기 올라왔고요. 대추는 우리 미영자 권사님이 준 거 같이 올라왔고요. 은행은 우리 교회 아직 나오지 않아요. 전도 대상자인데 김순옥 성도님이라고 요 앞에 있는데 그분이 여기 앞에 있는 은행을 추수해 갖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놨고요. 배는 우리 엄미자 집사님이 준 거 갖다가 또 올려놨고요. 또 배추하고 무는 시골에 김장하러 갔다가
저희 큰형 집에, 우리 형님 집에 있는 것 뽑아서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고구마는 저희 작은 형 부산에 있는데 거기서 추수했다고 갖다 줘갖고 저희도 먹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감자는 지난번에 대관령교회에서 왔었잖아요. 그때 감자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가장 좋은 감자, 큰 감자, 맛있는 감자 올려줬고요. 밤은 저희 가족들이 시골에 가서 같이 산에 있는 거 막 추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또 과일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서 헌금한 것들로 함께 올려드렸고, 쌀은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은 거 갖다가 또 올려드렸고요. 여럿이가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에 대한 기쁨,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그맣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면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없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불평거리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만히 있는데 감사거리들만 새록새록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거리 생각이 안 납니다. 불평과 불만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가만히 앉아서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A4 용지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고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 지금 별로 떠올리는 게 없을 거야. 있어봤자 한두 개. 근데 가만히 앉아갖고 1년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다 보면요, A4 용지가 가득 차고 넘칠 거예요. 감사거리를 적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각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지고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 사는 맛이고요,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감사해서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감사거리를 새록새록 나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을 내가 선택하고, 문제를 선택하고, 짜증을 선택하고, 상처를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마음의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때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감사가 현실이 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베푸는 그 마음을 바울이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바라볼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항변할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 상황을 봐라. 문제가 너무 많다.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지금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요. 여러분이 한미듬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듬교회 안 왔으면 항상 감사하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감사하도록 어떠한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사를 선택하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살고 웃고 행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 가운데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그 인생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고 포기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인생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지선양처럼 웃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든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의 마음의 선택을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선양은 감사하기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선택했을 때 그 인생은 얼굴은 일그러지고 못생겨졌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해졌고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잘생기고 이뻤지만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꽃다운 나이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은 기독교라고 했던 연예인들 중에서도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을 봐요. 얼굴은 너무나 이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우울증과 그의 마음은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의 인생과 미래와 앞길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까? 힘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내가 힘든 걸 선택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저주받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음성과 그 마음의 결단과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항상 감사 선택함으로 나아갈 때 항상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의 현실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감사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을 우리는 미리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왜? 미리 감사하기 때문에. 미리 구원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끝날 것은 우리는 미리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압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우리가 조종하고 운전하고 나아갈 때 긴 터널을 지나갈 때도요. 너무 어둡고 막 아무 차가 없어갖고 조금 움찔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차를 타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은 언젠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터널이 끝나면 찬란한 태양이 나를 다시금 맞이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의 터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터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안에 있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벌려지지 않는 터널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터널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은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터널이 끝나면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터널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터널이 이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은 미리 감사하고 미리 구원을 맛보고 미리 하나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왜? 문제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문제 너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에게 버티지 못하고 그 감사 앞에 굴복하고 떠나서 치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미리 감사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미리 감사함으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죠. 그죠? 실제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만나는 사람, 동네 사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이 육신의 현실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현실은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세계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봄으로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40년의 사막 생활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사막에서 지내야 돼요. 물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굽이 한 굽이 그걸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을 미리 보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가 가로막고 사막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그리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비고비를 넘어 나는 승리자라고 하는 믿음과 승리자의 마음을 품고 승리자의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는 것도요,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헌금을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문제를 갖고 미리 성취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올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취해 주셔요. 제가 대전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200만 원 정도씩 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11조를 500만 원씩 내더라고요.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300만 원, 11조가 20만 원씩 하던 분이 5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었던 분이 500만 원으로 바뀐 거죠. 30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20만 원씩 11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500만 원 벌게 하실 것을 제 마음에 믿음이 왔다. 그래서 미리 500만 원 하나님 벌게 하실 것이니까 50만 원씩 미리 11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미리 자신의 앞길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미리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가 선점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들이 주렁주렁 열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이지선 양 영상을 봤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감사를 내 입술의 말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말의 감사가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 가운데 넘쳐나도록 만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숙제드렸던 것처럼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올 1년 동안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거리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쭉 다 적으신 분들은, 어른들은 저나 제 사모님에게 갖다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셀 리더분들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보고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A4에 적으라는데 감사거리 1개, 2개 딱 적고 내면 안 되겠죠? 한 면은 다 채워야겠죠? 그렇게. 그렇다고 글씨를 크게 한 면 채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함께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1년의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기 위해서 감사거리들을 우리 마음에 훈훈하게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